말씀 제목은 교회의 에너지원, 경건의 시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의 에너지원. 설교를 들어갈 때 먼저 설교에 대한 복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팔복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3주째 저희가 설교를 했고, 또 오늘 4주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3주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집된 설교의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주제가 항상 나와져 있는데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의 DNA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영혼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자기 이름을 두려고 모이게 하신 어떤 곳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혹은 또 어떤 집규류나 그런 것들이 거룩했다면 지금은 장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방주로서의 교회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구별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에서 구별되어져야 할까?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권세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사람을 용서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네 분 아니죠. 외부의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미 용서를 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제 가족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용서를 다시 한번 구했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부든 외부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도 주제는 교회입니다. 아마 당분간 제가 특별한 얘기를 미리 설교의 계획을 드리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인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인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속하고 싶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니고 싶고 제가 속하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곳에 저는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라면. 영적인 생명력.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령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운행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사람들,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 일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개인의 영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게 바로 개인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었어, 성경에? 예, 있었습니다. 구약에든 신약에든 상당히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 경건을 주의로 생각하며 운동을 일으켰는지 경건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파이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경건을 얘기할 때 파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바로 피에타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저 단어의 뜻은 의무, 충성, 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 단어를 가져왔냐면,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들의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유세베이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유세베이아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헌신하는 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태도,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NIV 성경으로도 보면 이 단어의 해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태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멈추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추려면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경건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에는 반드시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약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이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악하게도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선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 그 약한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일부분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그게 훈련이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훈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겠죠? 시간입니다. 시간.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간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참 제목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제목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 못 차리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바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더 경건의 생활을 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유가 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일까요? 직장의 일이 바빠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해서 거기에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 퇴근하고 핸드폰을 보며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개개인이 이 경건의 시간이 없어지게 될 때,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죠. 했던 사람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죠. 모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다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양보했는가. 갑자기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로 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럴만하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건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듣고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듣는 게 없는데 아뢰는 것이 어떤 때는 허무할 때가 생깁니다.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양이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다. 양은 잘 못 보지만 듣는 건 훨씬 못 보는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잠잠할 묵에다가 생각할 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묵묵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것도 묵상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영어에서는 이렇게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메디켈루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작된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메디켈루스는 다른 말로도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메디슨, 영어 아시죠? 약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몸에 약이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약효가 퍼지는 것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온몸으로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말씀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이거는 모순이죠. 묵상을 한다라는 건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상의 시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근데 묵상은 다릅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최고의 어떤 유익인 거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시편 오늘 말씀의 19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시편이든 잠언이든 혹은 전도서든 이걸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삶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아본 것을 여기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경건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기도로 아뢰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을 저는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줄일까 하다가 그 어느 하나도 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건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 주보에도 나눔에도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난히 인사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포기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루는 어린 딸이 아빠를 막 찾습니다. 보통 찾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또 무슨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어린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빠랑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될 거예요, 아빠의 마음에.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 하나님은 내가 경히 여길 뿐이 아니구나, 이거 대충 생각할 뿐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천체와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앞으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을 고스란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모든 지혜서를 이해하는 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 뜻을 아시고
또한 내 안에 무슨 악행이 있는지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문의를 하고 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참 외부의 것에 의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프면 약도 먹어야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옆에 나가야 돼요. 그 상담사보다 하나님은 내 속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고 계세요. 근데 그 상담사에게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훨씬 탁월한 상담사가 계신데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고 만나고 예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아 성찰이 잘 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 계속 가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흉내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예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깊은 진리와 비밀들을 알게 되었을까? 물론 그가 사역하면서도 알아가게 됐겠지만 바울이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바구니에 이렇게 끌려 내려가서 도망가죠. 그 도망갔던 시간을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생활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3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거할 수밖에.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이 비밀들을 배우고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경건의 시간. 다섯 번째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찌고 영이 건강하고 영에 기름기가 흐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굴에 잡티 하나 생긴 거 가지고도 피부과 가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고 병들었는데 무관심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매일 성경 가지고. 야, 오늘 보면 정말 못 알아듣겠다. 그냥 읽고 그 옆에서 이렇게 해석해 준 거라도 읽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기억에 남아서 그때 그 말씀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놓치게 되는 거죠. 빠지지 않고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떡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많이 바뀌었죠. 쌀이 아니죠. 이제 밥이 아니라 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샐러드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시편 말씀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은 막대기도 아니고 치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등불이 없어서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주님 탓하지 마시고 내 탓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들. 근데 보통은 자기의 옳은 소견도로 해놓고 이걸 합리화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아요. 여러분, 왜 목회자만 어떤 사역지를 정하든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목회자라는 구분이 없잖아요. 이제는 제사장, 레이지파 그런 구분 없잖아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결혼의 문제든 직장의 이직의 문제든 혹은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든 이사를 할 때든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직구하다가 계약금 50만 원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만 원이었는데 사정해가지고 50만 원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서 아유 잘못했지.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그 과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못 듣겠는데, 당장 못 들었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의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못 들었으면 그냥 눌러 앉는다. 들을 때까지. 내 손에 아니라 하나님 손에니까.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7번째, 마지막인데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본인의 3년의 사역들을 준비해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 가운데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 것이죠. 이럴 줄 알았어요. 7번째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시선이 분산되고 이게 저에게는 내 얘기 아니지, 목사님 얘기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7번째가 좀 더 저의 안에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끼리.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6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요. 선교지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목회자, 선교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잖아요. 이런 건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거야. 그리고 6번째까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사역이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최종의 목표라면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다음에 그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게 최종의 목표라면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잘 살아내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들은 게 있어야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어진 게 있어야 뭔가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훈련 받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훈련생인데 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해본 거 내가 봤다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서. 왜냐면 제 안에 바닥인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저기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받아야겠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 서는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쓰는 겁니다. 흘려보낼 게 없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쇼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못할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두가 걸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딱 바뀌어 있었죠. 그런 응답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7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기 위해. 자, 다시요. 시작. 첫 번째, 만나기 위해. 두 번째, 예배하기 위해.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네 번째, 담기 위해. 다섯 번째, 양식을 먹기 위해. 여섯 번째, 인도를 받기 위해. 일곱 번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6일의 삶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세요. 다칩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곳에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듣고선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찔리고 생각나고 또 묵상되어지는 결단들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저 7번째 사역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결단들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결정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옳은 소견대로 하면서 선택해 나가고 또한 나의 부르신 그곳을 사역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시니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시니라.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시니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시니라.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는, 나의 예배가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빛 되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분의 빛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꺼이 해나가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우리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기름 부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닮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어린 심령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는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강요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원과 또 헌신과 또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베델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더 한 걸음 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